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인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도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생각 없이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소세지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소원 하나를 그냥 날려버렸으니 아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홧김에 그놈의 소세지 코에 나가서 붙어라. 그랬더니 진짜로 소세지가 코에 가서 탁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마지막 소원은 소세지를 떼는데 써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황당한 일이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소세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이 누구냐? 지난주에 밧세바와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둘째다 혹은 넷째다 기록이 좀 다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자식이 많은데 그 중에 솔로몬이 한 10번째쯤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계승 서열로 따지면 솔로몬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밧세바의 자식이 아닙니까? 서출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부끄러웠던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장 혹독하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솔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것도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국가적인 대규모의 대대적인 예배였습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이럴 때 보여지는 거죠.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공식 행사가 뭐냐?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언제 가장 힘이 센 줄 아세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 전날 밤. 그때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막강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초기에 항상 권력이 가장 막강한 법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권력자 앞에 엎드립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일천번제는요,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지루하지만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복잡한 것 같은데 딱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worship,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worship God, worshiping God,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러니까 레위기는 아주 간단해요. worship과 walking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의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 중에서도 뭐가 나와요? 번제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것으로 제물을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황소를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근데 형편에 따라서 형편 닿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돈이 많은데, 내가 재물이 많은데 비둘기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많이 가지신 분들, 여러분 많이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잘 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가장 큰 것을 드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렙돈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페니와 같은 작은 액수였지만 과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재물의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네가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정성과 마음이 그 예배 안에, 그 재물 안에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와 최선과 최상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최선과 최상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능력,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이 참 특별한 것이, 다른 제사, 예를 들면 속건제라든지 화목제 이런 것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린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재물을 나눠 먹는다든지, 이렇게 제사장의 샐러리로, 제사장의 월급으로, 봉급으로 쓴다든지 이런 겁니다. 근데 번제는 달랐어요. 번제는 싹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쏟아부어 드리고 다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예배 드린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제사, 그와 같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Broken and contrite heart. 우리의 찢겨지고 상한 그 심령, 그것과 십자가에서 쪼개진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함께 겹쳐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 가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찢겨진 심령,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찢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고 다 쏟아 부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 성도는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런 예물을,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너무 좋으셔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항암 치료를 받으신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가는데 모자를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제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반갑게 여기실지. 또 몸이 불편하신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일어나셔서 달려오셔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과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암세포가 다 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근육과 힘줄에 힘이 생겨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Broken heart and contrite spirit. 찢겨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다 갈기갈기 찢겨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려드리는 그 번제, 그 살아있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잘해야죠. 소세지요 이러면 얼떨결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솔로몬에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은혜가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 솔로몬의 대답을 두고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동문서답이다. 동문서답. 이건 동문서답입니다. 왜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문답 아닙니까? 서로 사맞지 않잖아요.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를 주신 것도,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럴까요? 솔로몬이 왜 그래요? 왜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죠? 왜 동문서답을 하죠? 소원을 물어봤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건드리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마음,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만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섬기다가 지치게 되죠? 이런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도대체 뭔데? 아니, 제가 뭐길래 이런 사람의 찬양을 받으십니까? 주님, 제가 도대체 뭔데 이런 사람의 섬김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저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번아웃 됩니까? 어떻게 지쳐요?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죠. 주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감격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이런 감격으로 예배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의 친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재선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교육부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득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인펀트룸에서, 아기방에서 아기들 안아주시고 방송실에서 전쟁과 같은 그런 사역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누군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안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툭 찌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막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적어도
예배드리고 나면 누가 쿡 찔러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세게 콕 찌르면 큰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하셔야죠. 누가 여러분을 쿡 찔렀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그 한인 축제 있잖아요. 가서 뭐 게임도 하고 제기차기 뭐 딱지치기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심판도 막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열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장로교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기는 거죠. 우리가 명절 때 식구들 모여서 이렇게 윷놀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승부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승부에 집착하는 분들. 그러지 말고 왜 모인 거예요? 즐겁게 명절날 즐겁게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자리거든요. 즐기는 거죠. 즐겁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쿡 찌르면 은혜가 튀어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한껏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는데 뭘 구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뜬금없이.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적인 것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지혜로운 마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 듣는 마음. 샤마,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의 소원은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듣는다는 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첫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결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스며 들어와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판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개라. 그때 어떻게 하죠? 한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죠? 한 여인은 그러자고 하고 다른 한 여인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 끝. 그죠? 한 여자는
그러자고 하고 다른 한 여자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재판 끝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뭘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날 뭘 들은 거예요? 솔로몬은 한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식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결코 죽게 할 수 없다는 진짜 어미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솔로몬이 그날 들은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였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동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동기, 모티베이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저를 세우셨는데, 주님, 제가 정말로 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사명을 사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의 소원이 뭐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지금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나? 하나님 감동받으셨어요, 그날. 왜? 이유가 뭐예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그 항목, 아이템이 너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이 양무리를 잘 돌보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정말로 잘 돌보고 싶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저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서 저 양무리들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뭘 기도하죠? 하나님, 부귀 주세요, 형통 주세요, 성공 주세요, 승리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그날 솔로몬의 소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입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전부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겁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다른 것들을 다 딸려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딸려오는 거기에 여전히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소세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형통, 성공,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방법, 형통한 인생의 비결로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부나 명예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오늘 기도의 세팅이 뭐예요? 꿈에.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꿈은 뭐죠? 꿈은 우리의 의식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꿈은 계산이 통하지 않고 잔머리와 술수와 기술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솔로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꿈속에 들어가셔야지만 진짜 솔로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너의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꿈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진정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의 지향점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담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형통하고 기도의 기술은 이런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비춰보는 거죠. 내 인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근원에,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는 도대체 무엇이 깔려 있는가?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셨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입니다. 꿈속에서도,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제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근원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결국은 나 자신이었음을 오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꿈에도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일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고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